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산제사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저희들이 입술로만 예배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짓된 그러한 곳이 있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과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만 이름만 걸고 하나님을 참으로 말하는 수많은 거짓된 불의한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공의와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폭력이 난무하고 욕심과 모든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간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위대한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무수한 일제의 잔재들 속에 지금도 하나님 이러한 불의들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먼저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러 기도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저희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땅으로 들어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바라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하고 주여. 완악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참으로 저희들이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가 되신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곳에 드려지는 예배에 불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 위에 힘줄을 두고
쌀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로써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고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여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님,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 죽어있는 사람들. 또 부유하다 여깁니다. 자기는 아주 부유하다 이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헐벗고 굶주린 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 1절에 3절 보니까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께서는 주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한 계곡의 한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에는 뼈가 가득했다. 주께서는 나를 그 뼈들 가운데로 이리저리 걸어다니게 하셨다. 나는 계곡 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뼈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뼈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주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오 주 하나님, 주님만 아십니다. 여기서 이 골짜기 계곡, 이게 우리나라의 골짜기 계곡 개념하고 이스라엘 땅에서의 골짜기 계곡 개념하고 좀 틀립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이런 데 가보면은 넓은 평원이에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나지막한 산들로 멀찌감치 있는데 안에는 넓은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이 골짜기 또는 계곡은 넓은 평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제 계곡이 계곡 간다, 골짜기 간다 하면 어때요? 좀 산이 많게 산과 산세 아주 좀 좁잖아요. 또 넓은 평지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 선지적인 이 경험, 에스겔이 경험한 이 선지적인 이 경험은 환상이라기보다는 주의 영 안에서 이끌려 나온 찬양의 감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버그란 분은 주의 손은 선지적 환희와 감동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주의 권능, 이 권능이 말하는 손이란 뜻이에요. 손을 권능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내게 임했다. 에스겔의 이런 주의 손이 자기를 이렇게 만지는 이런 경험을 했을 때
그 환희와 감동을 느꼈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은 주의 영에 이끌려 나와서 그 환상 속에서 그 골짜기에 내려졌습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나라의 이 좁은 골짜기가 아니라 아주 넓은 평지다는 것이죠. 넓은 평지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 그 넓은 평지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이 넓은 골짜기, 그 평지를 보았어요. 그것은 정말 죽음의 평지였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평지였습니다. 그곳에 인간의 마른 뼈들, 바싹 마른 뼈들로 먼지가 풀풀 날 정도의 바싹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탁 트인 평지에 너무도 많은 사람의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은 그 골짜기 평지에서 오래전에 큰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 평지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을 벌였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수없이 널브러져 방치된 뼈들은 그 칼이나 창, 화살에 죽이고 죽어 쓰러진 그 시신들이 땅에 묻히지 못하고 장사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방치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묻히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뼈들이 장사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수치를 당하며 거기에 좀 널브러져 있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근동 지방에서 죽은 자의 시신이 장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은 충격적인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뼈가 말랐다는 것은 이제 그게 묻히지 못하고 오랜 세월 그대로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시신이 안장되지 못한다. 그대로 있다. 그건 큰 불행이죠. 예. 죽은 시신이 죽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또 이웃이 죽었어요. 누가 대신 이라도 이렇게 장사를 지내줘야 맞지. 죽었는데 그대로 놔뒀다. 정말 큰 불행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 부관참시라는 벌이 있었습니다. 부관참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뒤에 그 사람의 어떤 죄가 드러났어요. 또는 그런 어떤 정쟁, 당파싸움 이런 걸 해서 누가 또 아주 죽일 놈이 되었어요. 죽일 자가 되었어요. 무서운 게 그 무덤을 팝니다. 다시 무덤을 파서 그 관을 쪼개고 시신의 목을 베거나 목을 잘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에 걸어놓는 것입니다. 죽었어도 평안히 잠들지 못하고 이 부관 잠시되면 어마어마한 비극이죠. 그 죽은 자 본인에게도 비극이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 유족들에게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참으로 그것들은 아주 마른 상태였다 그랬어요. 바싹 마른 뼈들은 정말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쟁이 발생한 지 꽤 세월이 흐른 것이죠. 약 10년 정도 지났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더 이상 지났을 수도 있죠. 뼈들은 우리 바싹 말았다는 것은 이제 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들은 죽은 지 오래되어서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면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혹시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죽과 살이 없어지고 흩어져 오래 방치되고 바싹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답하기를 오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뼈들 자체에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뼈들 자체에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오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는 답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뼈들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에스겔은 짐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여주고 살이 차오르게 하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어주겠다. 그리고 너희 속에 숨을 불어 넣어줄 것이니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절에 예언하라. 예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 말하라는 뜻입니다. 마른 뼈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목소리로 대언케 하셔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는 죄 가운데 죽은 이들의 생명을 깨워서 일으키십니다.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무덤들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내 안에 들어가게 하리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생기가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내가 예언을 하는 동안에 덜그럭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뼈와 뼈가 서로 이어지는 소리였다. 우리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러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라버린 인간의 뼈들에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가죽과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십니다. 마른 뼈들의 완성은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을 격려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죽은 자와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 포로 이후에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바라보는 의미였습니다. 그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회심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무덤들을 여시고 우리를 심판에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 안에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 개입으로 에스겔은 죽은 자들의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영적 환상 상태에서 옮겨졌습니다. 골짜기의 뼈들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묻히지 못하고 골짜기 지면 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 뼈들이 살 수 있는지 다시 생명 얻을 수 있는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죽은 지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뭐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뭐 다시 살아났다고 가끔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뼈들이 바싹 마른 것은 최소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가죽이나 살, 힘줄 등은 들짐승과 새들이나 곤충들이나 벌레들이 오래전 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적의 길을 준비하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답은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 답은 계시록 7장에도 이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7장 8절에 17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가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도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이렇게 각 나라와 민족에서 온 사람들이 서 있는데 각자 흰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 종려나무로 가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성물 둘레 빙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전사들이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힘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답하기를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실 터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지금 에스겔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대답과 유사하죠. 마른 뼈들이 사는 것은 인간의 판단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시 그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마른 뼈들이 다 생명을 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의미와 목적과 뜻이 있을 때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나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시점에 그 유대 땅에도 그 한 사람만 죽었겠어요. 여러 사람이 여기저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살리셨어요. 죽었다고 해서 다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만 있었겠어요? 어딘가 또 그런
곳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만 생명을 얻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미와 목적을 둘 때만 그 마른 뼈들에게 또는 어떤 대상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에 생명을 부여해서 일으키는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체로 하여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방식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무슨 지금으로 뭐 전기 충격기도 있고 또 무슨 화학 약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마른 뼈들의 생명을 부여해 일으킨 그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가 그 뼈들에게 되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 말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성취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9절하고 10절을 보니까 너는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오 숨아 사방에서 불어오너라. 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들을 살아나게 하여라. 이 숨이 뭐냐면 이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루아흐, 숨, 이게 루아흐. 또 생기라고도 돼 있죠. 생기나 숨은 다 루아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것이 이제 루아흐. 성령이란 말이 바로 이 루아흐. 근데 이것이 때로는 이제 바람이란 뜻으로도 바람이라고 할 때 루아흐고 성령이라고 할 때도 루아흐예요. 이게 말이에요? 예? 예, 루아흐. 예, 성령. 그런데 여기 숨에게 예언하라. 이것을 바람에게 예언하라 하면 좀 의미가 안 통하죠. 숨에게 예언하라. 숨은 성령, 루아흐. 시편 104편 29절에 30절을 보면 그들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들에게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숨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을 내보내시면 여기서 영도 루아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을 내보내시면 새로운 피조물들이 창조되고 땅의 모습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숨, 영 모두 루아흐입니다. 바로 성령이죠. 성령.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리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도 이 숨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때 이 숨은 그 루아흐는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유사한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그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최근 얼마 안 됐죠. 2024년 12월 말 무안공항에서 제주 항공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동체 바퀴가 안 나와서 동체 착륙을 시도한 그 비행기가 활주로 끝 장애물에 부딪힌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승객들 사람들의 생명이 거두어지고 그 육체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던 사람은 5사람이 될까 말까 했어요.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인간의 속에 영혼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이 9절에서 37장 9절에서 죽은 자들의 뼈들이 힘줄 살 가죽이 입혀졌는데 그 자체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줄 살 가죽이 입혀진 상태는 그냥 마네킹처럼 거기까지 몇 개 안 해요. 그래갖고 생기가 들어가요. 바로 루아하가 성령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1절에서 11절 12절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죠. 이 뼈들의 정체가 뭐냐.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분명히 나와 있죠. 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고 했어. 또 쓸만한 사람은 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뼈는 바싹 말랐고 희망은 사라졌다. 우리는 망할 대로 망했다. 그렇게 그들이 절망한 상태에서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회복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 죽은 자들의 뼈들은 절망에 빠진 유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른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다 지나기까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에스겔서 37장이 그 첫째 부활과 연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점은 같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남은 자들은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온 인류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욕심과 죄로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장세도 되지 못하고 바싹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었고 다시 자기들의 땅,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조차도 온전하거나 영구적인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사실은 또 불순종하고 또 죄 가운데 빠졌죠. 그게 인간이죠. 그들은 메시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이 됐을 때 또 그들은 로마 제국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나라가 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그 나라가 다 불타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허용되면 안 된다. 이들은 끊임없이 반항하고 끊임없이 반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아예 살게 하지 말아야 한다. 아예 다 쫓아내죠. 다. 전 세계의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떠돌이가 된 것이죠. 떠돌이가. 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뭐 러시아, 유럽, 뭐 아시아, 중국까지도 뭐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또 아무 직장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고 떠돌이기 때문에 아무 직장이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돈 장사하는 거예요. 돈 장사. 왜냐면 그까지 돈 장사, 이자놀이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추하고 더러운 걸로 여겼습니다. 지금 안 그러죠.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은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돈놀이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금융 이런 게 발달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 자본들이 다 잡고 있죠. 다. 미국도 대통령도 사실 뒤에서 유대 자본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한 그들은 지금도 역시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오직 택함을 받아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택한 사람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2025년 1월 현재도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과 같이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마른 뼈와 같다. 정말 자기는 막 부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헐벗고 굶주린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자신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참 비극이죠. 요새도 이렇게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입으로 뱉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뜻인지도 모르고 막 그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오히려 지금은 잘못을 한 사람들이 죄를 진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잖아요. 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그 4년 전에 총 들고 국회의사당을 짓밟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여러 사람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다 놨던 주동자들을 트럼프가 그냥 풀어줬잖아요. 풀어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를 구한 애국자들이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비슷
비슷한 이 트럼프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지금 받고 있어요. 참 비극이죠. 미국이 됐든 한국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실상은 죽은 자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 수치를 당하는 상태인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요. 헐벗고 굶주린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오니 저희들 자신들이 바로 설 수 있다. 말씀을 또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며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73장입니다.